하나님 아버지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로부터 오는 은혜와 평강이 이 자리에 계신 여러분과 함께 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늘은 교회력으로 대림절입니다. 다른 교회와 마찬가지로 우리 교회도 대림절부터 이제 1월달 주현절까지 성탄트리를 세웁니다. 근데 좀 특이한 것이 있습니다. 여러분이 이 세워진 트리를 보시면 알겠지만 아무런 장식이 없습니다. 그래서 나무만 덜렁 세워놨습니다. 하지만 다음 주일부터 무언가 계속 바뀌어도 계속 바뀌게 될 텐데요. 이렇게 하는 이유가 있습니다. 매 주일마다 그 의미를 여러분들에게 좀 설명하면서 대림의 신앙이 무엇인지, 성탄이 무엇인지 하나씩 알아가려고 합니다. 성탄트리 말고도 특이한 것은 대림초라고 불리는 초 모음입니다. 총 5개의 초를 주일마다 하나씩 밝히면서 마지막 5번째 초는 성탄 전야 예배 때 켜게 되는데, 그때 비로소 완전한 성탄의 기쁨이 우리 가운데서 빛나는 것을 상징하게 됩니다. 매 주일 켜는 초, 그리고 성탄트리에 매 주일 바뀌는 그 장식, 그리고 매 주일 묵상하게 될 교회력 본문은 조금씩 다른 의미를 갖게 됩니다. 그러나 공통적인 것은 이 모든 것을 통해서 우리가 대림의 신앙이 무엇인지, 성탄의 신앙이 무엇인지 거기에 초점을 두는 데 있습니다. 이 기간 동안 우리는 주님 오심을 기다리면서 천천히 성탄을 맞이하면서 느린 걸음으로 우리는 걸어가게 될 것입니다. 그리고 그 속에서 우리의 신앙이라고 하는 것은 속도가 아니라 방향에 있다라고 하는 것을 되돌아보려고 합니다. 이제 말씀을 한번 돌아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성탄을 앞둔 대림절이라고 하면 무언가 좀 희망이 좀 솟고 경쾌한 분위기일 것 같은데, 오늘 교회력 본문들은 여러분들이 다 들으셨다시피 모두 다 이 앞에 있는 벌거숭이, 이 성탄트리처럼 우울합니다. 구약의 말씀인 이사야 2장, 그리고 복음서 말씀인 마태복음 14장 모두 다 세상이 멸망한다고 하는 그 심판과 종말의 메시지가 우리에게 물려 퍼집니다. 이렇게 심판과 종말이 이스라엘 땅에 임할 수밖에 없었던 이유를 이사야 선지자는 이사야 1장 21절 이하에서 조목조목 폭로합니다. 1장을 여러분들 시간이 나시면 한번 가만히 읽어보시길 바랍니다. 선지자는 그 이유를 하나님의 백성이 부와 권력을 탐하면서부터 시작되었다고 폭로합니다. 물론 부자가 되는 것, 힘을 갖는 것, 그것 자체가 악은 아닙니다. 하나님께서도 성경에 보면 가나안에서 누리게 될 풍요를 약속하신 적도 있고, 그리고 주변 민족들에게 굴복당하지 않을 그런 권세를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약속하신 적도 있습니다. 그러나 여기에서 지금 심판의 원인이 된 것은 돈과 권력이 원래 있어야 될 자리에 있지 않고 돈과 권력을 하나님의 자리로 옮겨놓은 것, 바로 그것이 이스라엘의 심판을 자초한 그 죄목이 됩니다. 권력이 있다 하는 사람들은 두 개의 저울줄을 한 주머니에 넣고 다니면서 약한 사람들을 누르고 힘 있는 자를 위해서 자기네들의 이익을 위해서 재판을 벌였습니다. 불의한 법을 만들어서 합법이라고 하는 명목하에 약한 사람들의 주머니를 강탈했습니다. 그리고 이것에 저항하면 불법이라고 하는 이름의 주홍 글씨를 새겨왔습니다. 윗물이 그렇다 보니 아랫물도 다르지 않았습니다. 먹고 살기가 힘든 이 백성들도 이제는 하나님보다 돈과 권력을 약속하고 있는 풍요의 신 바알에게로 빠르게 재빨리 달려갔습니다. 돈만 벌 수만 있다면, 부자되고 성공만 할 수 있다면 고통당하는 이웃, 민족의 탄식, 아픔 따위는 눈에 들어오지도 않았습니다. 예언자들이 계속 외치고 있는 공평, 정의 이런 것 따위는 간단하게 뒷골목으로 그냥 내쳐버릴 수 있었습니다. 그 결과 결국 예루살렘은 아수르와 바벨론의 침략으로 초토화가 되죠. 신약시대는 어떻습니까? 예수님의 경고 그대로 돌 하나도 남김없이 하나님의 집이라고 이제껏 믿어왔던 그 성전이 무너져 내리는 참극을 당했고, 이스라엘은 서기 73년 지도상에서 사라지는 비극을 맛보게 됩니다. 이것이 성경이 전하는 메시지요, 그리고 종말의 선언입니다.
오늘 교회력 말씀들이 공통적으로 전하고 있는 것은 이런 종말의 징조를 분별하라, 그리고 깨어있어라 라고 하는 말씀입니다. 그렇다면 깨어있다고 하는 것, 깨어있는다고 하는 것은 어떻게 살라는 말일까요? 구체적으로 어떻게 하는 것이 우리가 깨어있는 삶일까요? 그것은 성경 전체를 보면 회개라고 하는 말로 집약을 할 수가 있습니다. 회개라고 하는 것 다른 것 아닙니다. 우리 삶의 방향을 돌려세우는 것입니다. 어디로 돌려세우는 것입니까? 바로 하나님에게로 우리의 삶의 방향을 돌려세우는 것입니다. 그렇게 따지고 보면 우리 인생이라고 하는 것은 속도가 아니라 방향에 그 성패가 달려있다는 것을 우리는 말씀을 통해서 보게 됩니다. 인생의 방향에 대해서 고민해야 됩니다. 제 아무리 바쁘고 빠르게 살아간다고 하더라도 우리 인생의 방향이 엉뚱한 곳을 향해 있다면 이스라엘처럼 우리도 그런 참극의 역사를 맛보게 될 것이다 라고 하는 것이 오늘의 메시지입니다. 그래서 복음서에서 주님은 우리를 향해서 거듭 깨어있어라, 깨어있어라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패악한 세대 속에서 휩쓸려 살고 잠자듯 눈과 귀를 닫고 산다면 결국 도둑들에게 다 털리고 말 것이다 라고 하는 경고가 오늘 복음서 말씀입니다. 오늘 이 복음서 그리고 구약의 말씀 그리고 서신서의 말씀 모두 다 오늘 이 시대, 오늘 대한민국을 살아가고 있는 우리들에게 참 깊이 새길 만한 말씀입니다. 사실 지금 대한민국 땅에서 벌어지고 있는 일들은 성경에서 경고하고 있는 종말의 징조와 다를 바가 하나도 없습니다. 연일 들려오는 뉴스는 까도 끝없는 허망한 소식들만 계속됩니다. 그렇다면 이렇게 종말의 징조가 뚜렷할 때 성경은 깨어있어라 라고 말씀하는데, 그럼 어떻게 하는 것이 우리가 깨어있는 것일까요? 어떻게 하는 것이 우리의 마음의 방향을, 우리 민족의 방향을 하나님께로 돌려세우는 일일까요? 이론적으로 생각하면 아주 간단합니다. 악한 일과 선한 일이 있을 때 그냥 선한 일을 선택하면 됩니다. 옳은 일과 틀린 일이 있을 때 옳은 일을 향해서 우리의 마음을 돌려세우기만 하면 간단합니다. 그런데 우리의 인생은 그렇게 간단하지 않습니다. 때로는 어떤 것이 선인지, 어떤 것이 악인지, 어떤 것이 옳은 일인지, 어떤 일이 틀린 일인지 분간하기 힘든 때를 우리는 인생을 살아가면서 종종 만나게 됩니다. 예를 하나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며칠 전에 타교단에 계신 한 목사님이 저를 찾아서 사무실로 찾아오셨습니다. 그리고 이런저런 이야기를 나누는데 이런 말씀을 하시더라고요. 당신 자신은 보수교단 출신 목사인데 광화문에 촛불 집회에 나갔다고 합니다. 자기가 그것이 옳다고 생각해서 광화문에 나갔고 거기서 집회를 하고 있는 그 상황을 사진을 찍어서 페이스북에 포스팅을 했다고 합니다. 그런데 그분이 올린 그 글과 그 사진 밑에 전혀 생각지도 못했던 댓글들이 달리기 시작합니다. 그런데 완전히 다른 극과 극의 댓글들이 달렸다고 해요. 하나는 이분을 비난하는 소리입니다. 목사는 정치에 관심을 끊어야 되는 것 아니냐, 광화문에서 촛불 들고 있을 그 시간에 골방에 들어가서 기도하는 것, 그게 그리스도인이고 목사가 해야 될 일이다 라고 하면서 비난하고 나무라는 소리였다고 합니다. 정치는 정치인에게 맡기고 목사는 설교와 기도에 전념하는 것이 하나님의 뜻이다 라고 하는 논리입니다. 그런데 정반대의 댓글도 거기에 또 똑같이 달렸다고 합니다. 목사가 광화문 촛불 집회에 나간 그 용기를 응원한다는 것입니다. 국민의 한 사람으로서 불의에 정하고 목소리를 내는 것은 당연한 일이고 개신교 목사로서 당연한 일이다. 세상 일에 무관심하다면 그것이야말로 바른 신앙의 가치에서 벗어난 것이다 라고 하는 논리입니다. 이야기를 저한테 들려주면서 저에게 이런 질문을 하세요. 어떻게 하는 것이 목사로서 그리스도인으로서 좀 옳은 행동일까요? 저에게 고심 끝에 그렇게 물어오십니다. 여러분들도 한번 생각해 보시길 바랍니다. 여러분 자신이 목사라고 한다면 요즘 같은 시국에 골방에 들어가서 기도하는 것이 옳은 일일까요? 아니면 불이 한가하면서 촛불을 드는 것이 옳은 일일까요?
여러분은 이 둘 중에 어느 쪽이 맞다고 생각하십니까? 저는 이 이야기를 듣고 갑자기 헤겔이라고 하는 이 철학자의 말이 하나 떠올랐습니다. 헤겔이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우리의 비극은 옳음과 틀림 사이에 있지 않다. 우리의 비극은 옳음과 옳음 사이에 있다. 옳음과 옳음 사이의 선택과 갈등이 우리를 비극으로 몰아간다. 사실 둘 다 맞죠. 목사는 기도와 하나님의 말씀에 집중하는 것 옳습니다. 그러나 또한 불의한 시대에 저항하고 함께 목소리를 높이는 것 또한 역시 목사로서 당연히 옳은 일입니다. 문제는 이 둘 가운데서 선택을 해야 되는 갈등의 상황이라는 데 있습니다. 이럴 때 누구의 손을 들어주는 것이 맞을까요? 우린 보통 교회에 오면은 이 둘 중에 하나의 답만을, 정답만을 요구를 합니다. 그리고선 다른 답을 말하면 죽일 듯이 달라듭니다. 그런데 저는 여러분에게 여기서 조금 다른 해법을 좀 제시해 보려고 합니다. 루터의 말을 하나 인용해 보겠습니다. 용감하게 죄를 지어라. 그러나 더욱더 용감하게 그리스도를 신뢰하라. 이 말은 1521년 루터가 동료 멜랑이톤에게 편지에 쓴 내용입니다. 근데 이 문장만 떼어놓고 보면 굉장히 많은 오해를 불러일으킬 만한 내용이죠. 왜냐하면 그리스도인들에게 죄를 용감하게 지으라고 그러니까 너무 이상한 말 아니겠습니까? 용감하게 죄를 지어라. 그러나 더욱 용감하게 그리스도를 신뢰하라. 그런데 저에게는 이 문장은 옳음과 옳음 사이에서 갈등하고 있는 그리스도인들에게 하나의 정답이 아니라 스스로 고민해서 헤쳐나갈 수 있는 제3의 해법을 주는 문장이라고 생각이 됩니다. 2차 대전 당시 히틀러 암살단에 들어갔다가 종전되기 직전에 형장의 이슬로 사라졌던 루터교회 목사 본 회퍼를 여러분들 아실 것입니다. 본 회퍼 역시 우리와 비슷한 역사 상황 가운데 놓여서 갈등했던 분입니다. 그는 목사였기 때문에 사람을 죽이는 암살단에 들어가면 안 됩니다. 목사가 살인하면 안 된다고 하는 그 명제는 지극히 옳은 명제입니다. 그러나 이것 역시 옳습니다. 미친 운전사가 버스에 승객을 가득 태우고 절벽을 향해서 돌진할 때 그 운전사를 끌어내리는 것, 그건 역시 옳은 일입니다. 그 상황에 기도만 하고 있다면 승객 모두 몰살되고 말 것입니다. 여기서 지금 보네포가 말하고 있는 그 미친 운전사가 바로 우리가 잘 아는 히틀러입니다. 보네포 목사는 이 둘 사이에서 갈등했습니다. 이 갈등은 틀림과 옳음 사이에서 갈등하는 것이 아니라 옳음과 옳음 사이에 있었던 갈등이었고, 그것이 보네포 목사의 그 양심 속에서 비극적으로 찾아오기 시작합니다. 문제는 어느 쪽을 선택하든 문제가 생긴다는 데 있습니다. 목사로서 기도만 하고 있자니 무고한 사람들이 몰살될 상황이고, 히틀러를 처단하자니 목사가 살인을 저지른 형국이 되어버리고 맙니다. 보네포는 그 급박한 상황 속에서 양심에 따라 반드시 한쪽을 선택해야 되는 기로에 놓이게 됩니다. 아무것도 하지 않고 손을 놓고 있는 것이야말로 양심의 소리를 저버린 비겁한 행동이라고 여겼기 때문입니다. 이런 갈등 속에서 보네포 목사는 히틀러 암살단이라고 하는 그 계획 속에 자기의 몸을 던지게 됩니다. 그때 그에게 위로가 되었던 목회적 권면이 바로 저 유명한 루터의 문장입니다. 용감히 죄를 지어라. 그러나 더욱더 용감히 그리스도를 신뢰하라. 보네포를 움직이는 이 루터의 명제 안엔 우리가 분명히 알아야 될 몇 가지 행동 원칙이 담겨 있습니다. 첫째, 지금 선택이 나를 위한 것이 아니라 이웃을 위한 선택이어야 된다. 두 번째, 선한 미래를 도모하는 일이 되어야 할 것. 세 번째, 자기가 선택한 행동에 대한 책임은 기쁘게 감내할 것. 설령 그 책임이 자기 목숨을 내어놓아야 할 그 경우에라도 기쁘게 그것을 받아들일 것이라고 하는 이 세 가지입니다.
이 세 가지 원칙은 옳음과 옳음 사이에서 갈등하고 있는 사람이라면 누구든지 음미할 만한 내용입니다. 촛불 집회냐 아니면 골방 기도냐를 놓고 고민하는 분들, 그리고 옳음과 옳음 사이에서 고민하고 있는 분들이라면 이 원칙을 한번 놓고 고민해 보시길 바랍니다. 어떤 선택을 하더라도 용감히 행동하시길 바랍니다. 설령 용감히 행동하시길 바랍니다. 다만 성령이 내주하는 우리의 양심의 소리를 잠잠히 듣고 그 방향으로 우리의 몸을 돌려서 움직이길 바랍니다. 설령 나중에 자기가 선택한 그 행동의 책임이 보네포처럼 사형 선고로 돌아올지라도 기쁘게 감내하겠다고 하는 그러한 신앙의 용기로 움직이시길 바랍니다. 촛불 드는 일이든 골방서 기도하는 일이든 또는 그 시간에 자기에게 주어진 그 일상을 열심히 꾸려가는 일이든 간에 앞서 말씀드린 이 세 가지 원칙에 부합하는 일인지 스스로 고민해 보시길 바랍니다. 나의 선택이 내 자신을 위한 것이 아니라 이웃을 위한 행동이 될 것, 그리고 선한 미래를 도모하는 일이어야 될 것, 그리고 내 선택에 대한 책임을 질 것, 이것이 바로 원칙입니다. 그러나 여러분, 이 세 가지 원칙보다 더 중요한 원칙이 한 가지 남아 있습니다. 그것은 더 담대히 그리스도를 신뢰하라 라고 하는 말입니다. 이 말은 종말에 대한 권면입니다. 가끔 교회든 어디에서 종말이라고 하는 말을 하면은 대부분 무슨 옛날에 다미선교회를 생각을 하면서 무슨 시한부 종말론을 생각하시는, 그런 저급한 종말론을 생각하시는 분들이 있는 것 같습니다. 아닙니다. 성경이 말하고 있는 종말이라고 하는 것은 그런 것이 아니라 우리 모든 순간을, 내가 살아가고 있는 모든 순간을 하나님 앞에 서 있듯 살아라 라고 하는 것이 성경이 전하고 있는 종말의 뜻입니다. 그렇게 매 순간을 순간순간을 하나님 앞에 살듯 산다면 누구를 두려워할 필요가 없고 오직 모든 것 이상으로 하나님만을 두려워하고 모든 것 이상으로 하나님만을 신뢰하는 삶을 살게 됩니다. 그렇게 나에게 주어진 일상을 종말을 살아내듯 사는 사람은 순간을 영원으로 사는 사람입니다. 그래서 더 담대히 그리스도를 신뢰하라, 이 말은 어떤 행동을 하든지 지금 이 순간 내가 선택하고 행하고 있는 일들을 그리스도가 몰고 오시는 종말의 마음가짐, 최후의 심판주여 구원자 되시는 그리스도 앞에 서 있는 당당한 태도로 임하라 라고 하는 말씀입니다. 그러니 누구 눈치 볼 필요도 없고 그렇게 당당한 마음으로 옳음을 선택하고 실행에 옮기면 그것으로 족합니다. 또한 반대되는 선택을 하는 사람, 한 가지 사항에 대해서 반대되는 선택을 하는 사람도 있겠죠. 그런데 그 반대되는 선택을 하는 사람의 말을 듣지 않고 그 죽일 듯이 그 사람을 비난하는 것, 그것도 옳은 일은 아닙니다. 일단 나와 반대되는 의견이 있다면 충분히 그리고 치열하게 서로의 의견을 듣고 말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그 다음에 차이가 분명해졌다면, 서로의 차이가 분명했다면 그 다음은 주님께 맡기십시오. 왜냐하면 무슨 일이건 최종 심판은 주님께 달려있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설령 내 선택이 그리고 나의 행동이 타인으로부터 비난을 받는다 해도 흔들리지 말고 굳건히 서 있으면 됩니다. 왜냐하면 그것이 하나님과 1대1의 신앙이요 종말의 때에 깨어있는 신앙이기 때문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매 순간 주님 앞에 서 있는 그 종말로 사시길 바랍니다. 성령이 내주하시는 양심의 법에 따라 우리가 선택하고 더욱 용감히 그리스도를 신뢰하며 사는 성도들이 되시길 바랍니다. 그러한 성도들에게 주님께서는 이런 복된 약속을 해주십니다. 마태복음 24장 46절에서부터 47절까지 말씀입니다. 주인이 올 때 그 종이 이렇게 하는 것을 보면 그 종이 복이 있으리라.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주인이 그의 모든 소유를 그에게 맡기리라. 아멘. 바라기는 바로 이 복이, 주님께서 약속하신 이 복이 주님 오시기를 매 순간 간절히 기다리는 저와 여러분들에게 이 복이 가득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모든 지각에 뛰어난 하나님의 평강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의 마음과 생각을 지키시리라. 아멘.